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루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년이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로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간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신중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이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입다의 출신은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생과 교제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 같은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제 입다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서 입다에게 네가 우리의 장군이 되어서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 출신이 뭔가 부족해도, 내가 공부한 게 부족해도, 내가 좀 덜 똑똑해도, 또 내가 그리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뭔가 부유하거나 풍족하거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도 나는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겸손하게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난 이대로 간다 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십니다. 그러나 입다의 예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보기에 어떤 부족함이 나에게 있어도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도, 제가 많이 부족해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게 좀 더 밖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서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교회 나오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전반적인 수준을 좀 깎아먹는 것 같아. 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때 제가 저기 대학 다닐 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는 그 대학부에 인류대 출신들만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 출신이 아니면 그 교회 아예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그래서 그들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모든 문화를 형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한면으로는 부러워하고 한면으로는 그 가운데 갈 수 없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모든 대학부 경우를 보면 또 그 교회처럼 특별히 일을 많이 안 한 교회도 없어요. 생각보다 참 이상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많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사람이 열심히는 다 하지. 일을 하면 잘 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참 잘하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들은 결과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경우라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시고 또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을 쓰시옵소서. 저분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저분을 쓰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저희 가운데 보내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부족해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요. 나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게 부족한 게 많이 있다. 그리고 저분이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하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하잖아요. 나도 불러주신 하나님이 저분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한 몸이 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눈이 새끼발가락에 얘기하기를 너는 새끼발가락이라 하는 게 뭐가 있냐? 난 눈으로 보고 모든 걸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는 신발 속에 항상 파묻혀가지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맨날 냄새만 나지. 뭐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바라지 않으시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그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사들은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골라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골라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분이 부족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점이 있으니까 저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넓게 열고요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을 용납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이제 저희가 기도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 있는 입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냥 성 하나 뺏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암몬 자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20개의 성을 가서 공격하고 거의 정복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이때 입다가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29절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싸울 때 자기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입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싸우는 사람이었구나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입다가 기도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옵소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입다가 하나님께 뭔가 조건을 달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 가운데 제가 영이 충만해서 나가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암몬 자손을 제게 넘겨주시면 조건을 하나님께 걸고 있죠. 이게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 그게 굳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지금 뭔가 여기인이 입다가 정말 이기고 싶기 때문에, 정말 이게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돌아오게 될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일종의 그 해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생물을 해부를 해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장도 꺼내내고 뭐 여러 부분 다 해체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입다가 자기 문 앞에 왔을 때 승리한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것이 자기 집 문 앞에서 자기를 영접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서원을 드렸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요구하신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뿐이에요. 임하셔서 내가 지금부터 싸워야 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자 할 때 여리고성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저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모든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싸움을 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여호와의 영이 싸움 전에 여기는 입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패턴은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여호수아 때나 여기는 입다의 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든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싸우게 하시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싸움을 승리케 해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무엇을 해라 하고 요구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임하신 거예요. 싸우라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에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조건을 굳이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굳이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도 만약에 내가 승리케 해주시면 제가 돌아왔을 때 제 집 앞에 처음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실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뭔가를 드리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싸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싸움은 더 이상 입다나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이미 승리는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문 말씀처럼 20싸움을 치고 또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서 항복을 하게 되기까지 정말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년이라. 여기에 보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보라. 이게 그 성경 안에서도요 깜짝 놀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 표현을 여기 강조한 이유는 앞으로 이거 잘 봐서 너희는 이러지 마라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심어 두신 거예요. 보라 하는 뜻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기 그 무남동녀 외딸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환영을 하잖아요. 이 딸은 지금 진짜 아버지가 승리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나온 것을 보고 그 아빠가 함께 그래 내 딸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집에서 기도해줘서 우리가 승리를 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태도가 너무 이상합니다. 35절 말씀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지금 딸이 자기 일을 참담하게 하는 자예요? 아니죠.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입다가 했죠. 근데 왜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승전보를 기뻐하면서 함께 춤추면서 소고를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탬버린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아빠를 환영하는 딸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자기의 잘못을 이 딸한테 전가시켜요?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나 대신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 걸 가려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뭔가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자기도 잘못이 있는 거죠. 이 경우에를 보면 입다가 애초에 소원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가 없어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얼마나 이쁘게 키웠을 텐데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게 지금 딸한테 할 말이 아니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 여기에서 갑자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내가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척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볼 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맹세와 약속을 어기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항상 해놓고서 꼭 이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였다고 하면서 이상한 건 또 다 지켜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뜯어보게 되면 입다의 기도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 영어로도 보면 whatever이에요. 그럼 whatever이면 여기 있는 그 무엇이든지, 그 누구든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게 되면, 또 유대인 전승 가운데 나와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입다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자기에게 제일 먼저 달려와서 환영할 대상은 자기가 기르던 개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상했던 건 개였어요. 늘 그러듯이 자기가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기에게 나왔던 건 개였기 때문에 그 개가 나오면 내가 좀 아깝지만 사랑하는 개지만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뜻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좀 기가 막히죠. 네.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를 해서 돌아왔을 때 개가 나에게 뛰어나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개니까 하나님께 이 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를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 짐승도 포함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해보든지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whoever, 어떤 사람이 찾아 따라 나오든지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것도 일단 정상이 아니죠.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whatever, 개가 나와서 나에게 꿀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개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두 가지가 다 말이 안 되는데 결국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셨는지 와데벌로 기도를 했는데 후에벌 중에서도 무남동료 외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보응을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서원 기도를 드릴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가운데 너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모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을 놓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갑니다. 근데 기도하며 갈 때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그동안 저희가 읽어왔던 이 모든 구약 통독 말씀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줄 테니까 너희로 나한테 어떤 것들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영이 저에게 임해서 이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일이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로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 네가 기도하는구나. 그럼 좋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정말 임하게 하셔서 뭔가를 작정하게 하시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부족하오니 주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단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에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다라고 기도하신다면 이런 개 같은 것을 하시면 안 돼요. 개가 튀어나올 거다, 그럼 개를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말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만한 보다 확실한 것을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하셔야 됩니다. 개 같은 거 말고, 말도 안 되는 사람 이런 거 말고, 정확한 내용을 하나님 이거 딱 집어서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다른 것들은 다 계획하잖아요. 리스트 작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계획을 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그럼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까, 그걸 신중하게 여쭤보면서 그 다음 이것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왜 무남동녀 외딸을 저 번제물로 드려요? 하나님도 나름대로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서원의 내용들을 정했을 때 지키기는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구약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서원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의 자녀가 함부로 서원했을 때 그 부모가 기도하고 취소시킬 수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서원했을 때는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적인 도덕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간절히 회개기도 하고, 주님 이거 취소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적이 없는데 무남동녀 외딸을 번제물로 드렸다, 이건 모든 사람이 입다를 보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한다 하고 자기 일을 드러낸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사랑하셔서 무남동녀 외동딸을 주셨는데 그 딸을 번제로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삭 경우와는 달라요. 이삭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네가 한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도,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칼을 쳐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저 위에서 목소리부터 주셔서 네 칼을 멈추어라 하면서 절대 이삭이 손을 대지 말라 이러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선 왜 입다의 무남동녀 딸한테 손을 대서 잡도록 하시겠어요? 그런 과정이 성경 가운데 없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그런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 그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옳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말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전쟁에 이기고 싶어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정신이 없어서 제가 잘못 서원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외동딸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지 마라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이 구절 가운데 포함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구절은 입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 서원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를 잘못 서원한 죄는 제가 갚겠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저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저희가 보기엔 그냥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기도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신중해야 되고,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서원하시고 그 서원하시면 꼭 갚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거나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 앞에서 그걸 교정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 신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이대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